만민 가운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사람, 영적 이스라엘 우리가 백성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영적 이스라엘의 죄에서 구원하실 메시아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을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외에 이방인들에게 정의를 베풀리라. 이스라엘 유대민족 그러면 히브리어 말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고대 근동 사람들로 그들은 하나님께 군주시대, 그러니까 7세기에서 11세기까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 거주했던 사람들이죠. 그들은 고대 그 유대인들의 조상이면 오늘날 유대인들의 정체성의 그 조상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들은 그들만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민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렇죠. 오늘 보면 하나님께 내가 붙드는 종이라 했는데 하나님 마음을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이라고 하셨죠.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들은 제대로 믿지 않았어요. 일들이 있지만 그들이 우상을 그 모세가 내려와서 보니까 뭐 해놨어요? 우상을 만들어 놨잖아요.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들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온전한 믿음 생활을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때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뭐 우리가 흔히 그랬죠. 믿음이 그 온전하지 못하고 변질됐다. 하나님의 사랑보다는 자신들의 그러니까 그들의 조상들로부터 내려왔던 이런 의를 가지고 뭐 율법을 만들어서 지켜라 이거예요. 그래서 계속 법을 가지고 정죄를 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온전한 믿음이 되질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그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죠. 종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과는 대조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종,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내 종을 보내 이방인들에게 은혜를 베푼단 말이에요. 이게 이 말이 무슨 얘기냐? 당시에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자들하고는 대조적으로 지금 비교되는 얘기를 지금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마음에 기쁘게 하는 자,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그를 보내서 구원하고 그가 이방인들까지도 다 구원하리라. 곧 메시아를 가리키는 거잖아요. 이방인들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은 당시에 예수밖에 없었고 구원자는 예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내 아들 예수를 보낸다는 걸 지금 예표로 이때 당시에 예언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보내겠다라고. 그래서 메시아는 단 한 분이시다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된 영광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래서 뭐 계속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 땅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예수님이 함께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이 만들어 놓으신 피조물들이 죄에 빠져 있지만 버리지 못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시 구원해 주시고자 계획을 세운 것이죠. 이때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아들아, 너가 가서 저 인류를 만드는 저 사람들을 좀 구원을 해야겠는데 네가 좀 다녀오면 어떻겠느냐. 예수님이 저 싫어요. 안 갈랍니다 하면 끝이에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하나님의 계획이지만 예수님이 말을 안 들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었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알겠습니다 라고 순종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디까지 순종해요? 네, 죽기까지 순종하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순종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예수님. 그러니까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죽으시고 우리와 같은 종이 된 거예요. 종의 몸이 돼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본문에 나의 종이라고 소개해요. 나의 종이라고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과
하나님 아들과 백성과 종은 어떤 차이가 있어요? 너무 많은 차이가 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응? 백성, 종. 이건요, 종이라고 그러면 아무리 높게 얘기해도 종이에요. 종은 종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죠. 아무리 우리가 높이려고 해도 백성은 백성이에요. 신약에 와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어요. 이게 지금 신분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상승된 거란 말이에요. 그걸 이런 모든 과정을 메시아인 예수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종에서 백성으로, 백성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실제 구약에는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어요. 야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만 불렀던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한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세워놓으시고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기까지 순종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다는 사실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예수가 낮아지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신약에 와서는 자녀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만들었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2절에 보면 낮아진 거 있잖아요. 낮아진단 말이에요. 소리가 높게 나질 않아요. 2절 한번 보세요. 2절에 보면 소리를 높게 내질 않아요. 자,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이게 뭐냐? 겸손이에요. 겸손이라고요. 그래서 겸손한 사람들은 큰 소리를 내지 않아요. 그 집안에서 큰 소리가 나면 예전에는 뭐라고 그래요? 집 안 망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일상 중에 웬만하면 큰 소리가 안 나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목소리가 별로 큰 편은 아니에요. 근데 힘을 줘서 얘기를 예전에는 많이 했어요. 근데 이걸 힘을 빼는 연습을 굉장히 한때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목사가 돼서 보니까 또 이제 목소리로 이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게 힘들더라고요. 근데 자꾸 우리가 습관이에요. 우리 혈이 어디서부터 올라오냐면요, 힘을 주는 데부터 혈이 올라와요. 그래서 자꾸 조용히 얘기하는 습관을 기르려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2절에 그렇게 분명히 외치지 아니한대요. 소리 높이지 아니한대요. 그죠? 소리가 거리에 나가지 않게 조용히 얘기한대요. 이게 낮은 자세를 말해요. 그래서 겸손함.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겸손하게 낮은 자세로, 밖에 소리가 나지 않지만 너희를 구원해 준다라는 이런 뜻이에요. 3절에 보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랬어요. 갈대는요, 바람 불면 어때요? 흔들리죠. 이게 바로 지금 사람을 갈대로 비유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연약한 사람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연약하냐면 갈대와 같이 연약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세상 노래도 그러잖아요. 갈대가 어쩌고저쩌고 그런 거 있잖아요. 연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상한 갈대가 나오잖아요. 상한 갈대는 병들고 소생할 수 없는 그런 갈대는 말이에요. 소생할 수 없는 그런 갈대인데, 이 소생할 수 없는 그 현실에 직면한 이런 인생들, 그런 인생들까지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이걸 지금 바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등불은, 성경에서 등불은 1절에도 말씀드렸죠. 사람의 생명을 말하고 있어요. 꺼져가는 등불, 그러면 다시 여기서 죽어가는 사람을 말하는 거잖아요. 꺼져가는 등불을 생명을 다하여 죽어가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어디 앞에서요? 다 심판 앞에 서잖아요. 예. 그러니까 꺼져가는 등불들은 결국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수밖에 없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4절에 보면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니 섬들이 그의
교훈을 앙망하리라 그랬어요. 쇠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는다. 꺾이지 아니하고 꺾이지 아니한 자는 뜻이에요. 쇠하지 아니하며 또 정의를 세우기를 이르는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 어떤 마음이 다가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 그 말씀대로 우리가 나아가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5절에 보면 그의 종을 보증하시는 여호와의 만물을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분에게 소개함으로써 여호와의 종에 대한 그의 보증이 확실한 보증임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어요. 보세요.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6절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붙들었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라. 이방의 빛이 되게 한대요. 하나님의 종을. 그래서 내가 눈먼 자들을 눈을 밝히며 그랬어요. 감옥에서 끌어내며 이때 이들이요 그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포로된 자들을 포로에서 끌어내며 구원해 주잖아요. 그래도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너희가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너희들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해 준다는 이런 얘기예요. 일면에. 그래서 흑암에 앉은 자들을 감방에서 나오게 한다. 6절 이는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눈먼 자들을 밝힘.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그 눈먼 그 소경들을 고치셨잖아요. 자, 이게 그냥 그 말씀으로는 눈먼 자들을 고친 것이지만 이게 더 들어가서 비유적으로는 어떤 얘기냐면요. 말씀을 알아도 말씀을 보지 못한 자들이 있어요. 말씀을 보았는데 깨달지 못한 자들. 이들을 소경이라고 그래요. 영적으로요. 너희가 성경을 아무리 봐도 깨우치지 못하면 눈은 떴으나 소경이잖아요. 너희에게 깨달음을 주어 알게 한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깨달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는 죄인들을 깨닫게 하여 치유할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갇힌 자 역시도 죄의 속박 상태에 있는 자들을 지금 뜻하고 있습니다. 8절 보면 나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들에게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래요. 나의 영광을 다른 자들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는데요. 당시 그들이 누굴 섬겼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외에도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겼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종을 세워 그를 통해서 눈먼 자들을 눈을 밝게 하시고 갇힌 자들을 감옥에서 이끌어내 주시고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요. 여호와 하나님은 손으로 깎은 우상과 달리 당시 우리 보세요. 뭐 다른 종교를 비유해서는 안 되겠지만 다른 종교들을 보면 뭐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소를 깎아서 놓는다든지 뭐 이런 우상들을 손으로 깎아서 주물로 부어서 만들어 놓은 그런 우상들과 달리 나는 천지를 창조하기 이전부터 있었고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을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너희가 지금 당시에 우상을 섬겼던 자들, 너희가 말하는 그 우상들과 나는 구별된 자다. 이걸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나는 참된 신으로서 너희들에게 찬송을 받기 마땅하고 너희들로부터 예배를 받기 당연한 자다. 이걸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9절에 보면 보라 예전 일은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이 일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요 예전에 일이 이미 이루어졌대요. 이미 이루어진 일들이 많이 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뭐 노아 홍수 같은 경우에 이미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얘기했잖아요.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었어요. 근데 결국에 대비하지 않고 다 죽었어요. 이미 내가 너희에게 얘기했던 부분들이 이미 다 이루어졌다. 너희가 알고 있으면서 대비하지 않으면 너희도 이같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성경에 말하는 건 1.1핵도
틀린 말이 없고 1.1핵도 이루어지지 않을 일이 없으니 너희에게 내가 말한 모든 거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이 내용은 다 이루어진대요. 그래서 말씀에 따라 행하지 않는 자들은 기록된 대로 어디로 가냐? 심판의 자리에 가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오늘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어느 날 갑자기 이 땅에 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을 창조 이전에 하나님과 같이 계셨던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계획도 그냥 어느 날 뚝딱이 아니고 우리를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사 너희를 구원해야겠다는 계획 아래 예수님과 상의했던 것이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도 네가 가서 인류들을 너희 인생들을 깨닫게 하여 구원토록 하라는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에 숨어있는 오묘한 것들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결국에 너희에게 지금 계속 얘기를 해요. 너에게 심판이 있다. 그 세상은 멸망이 있고 개인적인 멸망이 있다. 개인적인 멸망에도 너희는 심판을 받을 것이고 이 세상이 멸망하는 그날도 너희가 심판을 받고 천국 갈 자와 지옥 갈 자들이 또 구분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린 게 뭔가라고 봤더니 시작에서 데살로니가 5장 11절에 보면 서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고 말해요. 12절에 보니까 지도자를 귀히 존경히 여기한다라고 13절에 보면 형제와 이웃과 화목해야 한대요. 14절에는 무질서하게 사람들에게 교훈하여야 한다라고 얘기해요. 마음이 약한 사람은 격려하고 힘없는 사람을 도와주고 오래 참으며 아무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래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하라고 그래요. 16절에 항상 기뻐하래요. 17절에 끊임없이 기도하고 18절에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래요.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20절에 예언을 멸시하지 말며 21절에 모든 것을 분별하여 좋은 것은 굳게 잡아라. 22절에 악한 어떤 것이든 악한 것은 다 버리라고 해요.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혼과 혼과 마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하기를 원한다라고 바울이 정리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을 봐라 이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고 있나요? 그렇지 않대요. 그러나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라고 얘기를 못해요. 얘기를 안 해요. 이런 얘기하면 싫어해요. 심지어 어느 정도냐, 어린아이들, 청소년들 잘못된 걸 보고도 우리 어른들이 말을 못하는 세대가 돼버렸어요. 기성세대가 돼버렸어요. 얘기하면 그들 부모들이 내 자식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내 자식 제가 알아서 키운대요. 또 청소년들한테 얘기하면요, 우리 엄마 아버지도 얘기하는데 왜 저한테 이래요? 이런 세상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세상이 교회에서도 세상에서도 어른들이 잘못된 것을 보고도 얘기할 수 없는 세상이 됐어요. 근데 그게 세상에서만 그러냐?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돼요. 그럼 교회에서는 권면하고 잘못된 걸 지적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게 교회인데 이 세상이 이렇게 되어가는 바람에 찔림받는 설교를 못한대요. 찔림받는 설교를 하면 좋아하지 않는데 성도들이. 그래서 찔림받는 설교를 안 한대요. 대중적으로 그냥 좋아하고 웃고 즐기는 설교만 하는 교회가 돼버렸다 이거예요. 오늘날. 로마서 8장 28절에 30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우리를 이미 이 땅을 창조하기 이전부터 우리를 선택해서 하나님은 보내셨어요. 보내려고 예정하시고 오늘날 때가 돼서 우리가 이 땅에 와 살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뜻과는
옳은 세상을 살지 못하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셔서 응답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신데 응답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중생되고 있어. 다시 얘기해서 거듭났다는 얘기예요. 거듭났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우리도 그분과 함께 같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도 죽고 그분과 함께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새 생명을 받은 걸 거듭났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 육은 죽고 영적으로 살아난 거예요. 세 번째, 회개. 우리가 회개를 한다는 것은요, 내가 잘못된 것을 뉘우친다는 얘기예요. 그럼 기독교에서는 한 번 지은 죄에 대해서 다시 지체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을 행하겠다는 것이 회개예요. 이런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선을 행하겠다. 이게 회개예요. 로마서 10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새로워져야 돼요. 늘. 어제보다 오늘이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 있어야 되고 내일이 더 가까이 가 있어야 되고 또 다음 날은 우리는 늘 변화받아야 돼요. 조금씩 변화받아서 하나님께 좀 더 다가가고 그래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제자리에 멈춰 있어 버리면 믿음 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네 번째, 칭의. 우리 죄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를 믿음으로 그 처벌로부터 사함받고 의롭고 자유롭게 여겨지는 하나님에 의해 의로워진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의로워졌다고 그러잖아요. 행위 없이 의인이라고,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라서 의인이 아니고요. 너희가 믿음으로 의인 되었으니 의인다운 삶을 살아라 이거예요. 너희가 뭐 의인이어서 너희가 뭘 잘나서 의인이냐 이거예요. 너희를 믿음으로 의인 삼아 줬으니 의인다운 삶을 살아라. 그래서 의인이라고 칭해 준 거예요. 다섯 번째, 성화예요. 하나님의 선물로 성도가 세상을 살며 그들의 신앙적 삶을 스스로 아닌 하나님의 힘을 통해서 거룩하게 되어가는 그 과정을, 그 행위를 성화라고 해요.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죠. 거룩하신 분은, 온전히 거룩하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온전히 거룩해질 수 없지만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얘기죠. 계속 거룩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과정을 우리는 성화라고 얘기해요. 마지막 여섯 번째가 영화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세상 누구보다 귀한 사람이 됐어요. 귀하게 되었다는 뜻이 영화예요. 우리가 영화로운 사람이다 이거죠. 영화롭다, 귀하게 됐다 이런 뜻인데, 우리가 귀하게 됐으면 이제 귀한 사람들은요, 귀한 사람답게 행동을 해야 돼요. 부자가요, 부자다운 행동이 나와요. 그들은요, 몸에 배어 있어요. 부자들의 그 행실을 보면요, 어딘가 모르게 우리가 그러죠. 부티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부자들은요, 몸에 배어 있어요. 그 부자의 습관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영화로운 자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어떤 행실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이런 행실이 나오지 않으면 영화롭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몸과 지성과 감정과 의지와 성령 또는 그 신비성, 이 다섯 가지 요소를 융합된 존재로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진 전인적인 성화가 되어 온전하게 또는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떳떳이 설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라. 그래서 몸과 지성과 감정과 의지와 성령, 이게 다섯 가지예요. 우리는 몸이 있잖아요. 또 지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또 감정을 가지고 있고 또 의지가 있고, 이런 걸 누구에게?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갈 때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다 이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자요, 하나님의 도구로 지금 이 땅에 왔단 말이에요, 우리들이. 그럼 하나님의 도구로 왔으면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상에 우리가 소금이래. 소금이 짠맛이 없으면 소금을 잃어버린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빛이래. 아니, 빛이 빛을 발휘하지 못하면 빛이 아니죠. 그러니까 소금과 빛으로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셔서 우리가 소금이고 빛으로 왔대요. 비유적으로. 근데 소금이 소금 맛을 잃었어. 빛이 빛을 잃었어. 그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자녀다운 자녀가 못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을 필요로 하는 것, 각자 있는 자리에서 필요로 하는 곳에서 소금처럼 맛을 내고 정말 빛처럼 어두운 데 가서 빛을 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대요. 그러면 우리의 주신 우리의 사명은 다른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데 그 복음을 어렵게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는 거.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내 죄사함을 믿음으로 받는다. 네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사실이죠. 이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입술에서 이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